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박영은 간사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에는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이 나와 각자가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활용해 적들과 싸우고 서로 연합하며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물론 적들도 이들처럼 대단한 힘이 있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싸움에 사람들은 희열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도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민족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쪽의 신이 더 우월한 신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승리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궤까지 동원하며 앞서 당한 패배를 만회해 보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더욱 처참히 졌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전쟁의 승리는 곧 각자가 믿는 신들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했다는 훨씬 강한 도취감으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까지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전쟁에 나타나게 된 계기는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에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금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개입도 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곳에 있던 다곤 신상의 얼굴이 엎드러져 땅에 닿고 다음날 또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아스돗 사람에게 더 엄중하게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망하게 하셨고 에그론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성읍에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하시며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지방에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지며 마치 게임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독한 종기 재앙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 모든 방백이 여러 번 모여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길지 골머리를 썩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을 이긴 잠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죽음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레셋 전 지역에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식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며 신들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려다 실패하고 훗날 하나님이 계셨지?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분명 모든 것보다 뛰어난 우리의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의지되고 묻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습해 주시며 안심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신인 하나님께는 어떤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히어로물 같은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상황을 막는 수습의 기도가 아닌 진짜 힘있고 능력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맡겨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